근본적인 문제로 이제 교회의 동력, 교회를 움직이는 모티베이션이 뭐냐. 우리가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은 이제 엔진 속에 들어간 휘발유의 힘으로 움직인다고 볼 수 있겠고, 모든 기관이 움직이게 하는 근본적인 에너지가 필요할 거예요. 그 에너지가 무엇이냐. 그래서 교회를 움직이는 에너지는 성령님이죠. 성령님의 역사하심이죠.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성도들 속에서 나타나는 은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믿는 사람들 속에 있으면 임재하십니다. 임재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서 역사하실 때는 은사로서 역사를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우리 속에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영어로 예배드릴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인들이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은혜를 받고 감화를 받는 것은 내재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고 끝나질 않잖아요. 전도도 해야 되고 말이죠. 밖에도 역사도 있어야 되고요. 변화를 시켜야 되고요. 사회에서 변화를 시켜야 되고요. 여러 가지 이 역사가 일어나요. 그건 전부 다 은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요새 어떤 경향이 심한가 말이죠. 조직으로 교회를 움직이려고 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직으로 움직이려고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교인들 속에 있는 이 성령님의 역사를 은사로 나타나도록 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목회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또 저희 교회에서 하고 있는 체험적으로 그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은사라 그러면 말이죠. 한국에서 은사라 그러면 보통 목사님들 속에 벌써 이렇게 거부감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은사에 대한 개념이 너무나도 부정적이기 때문에. 보통 은사다 그런 말에 막 그냥 뭐 불 받았다고 해서 막 정정 뛴다든가 말이죠. 목사를 무시한다든가 말이죠. 그냥 그 교회 나서 행패를 부리고 그냥 또 자기네끼리 모아가지고 막 그렇게 그냥 이렇게 몰려다니고 말이죠. 그런 거에 대해서 사실 목사님들의 그 목회 교회를 도려 혼란을 시키고 말이죠. 그런 체험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또 그런 것을 갖다 은사라부터 그렇게 자꾸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적인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정적인 것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실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많이 교정되고 고쳐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 은사는 뭐냐? 여기 보면 성령의 나타남입니다. 은사라고 하는 말은 성경에는 성령의 나타남이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유익하게 하렵니다. 성령의 나타남이라고 하는 말로서 표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사는 성령의 나타남.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우리 믿는 사람은 자기 속에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죠. 우리 믿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내 인격 속에 내 영 속에 내 인격 속에 받아들일 때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로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보통 성도들은 임재로만 역사하지 나타나질 않아요. 왜 나타나질 않는가 하면요. 왜 은사로서 나타나질 않는가 하면요. 이 임재로서만 역사하시는데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 왜 충만하지 않냐? 세상 생각이 들어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하지만 세상 생각, 예수를 믿을 땐 좀 작자님이 돼야 된다, 뭐 이런 세상 생각을 그냥 세상 것도 좀 이렇게 하면서 믿어야지 너무 하면 미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세상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거든요. 오늘날 이 세상 생각, 교인들도 세상 생각이 많이 가요. 그러니까 우리 의식 안에 이렇게 성령님도 와 계시지만 또 세상 생각도 많이 가지고 들어와서 그냥 세상 생각이 많이 들어와 있으니까 뭐 성령을 거스립니다. 세상 생각이. 성령을 거스려. 그래가지고 성령님이 이 임재를 통해서 이것이 이렇게 밖으로 이게 그러니까 이 충만해서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재했다가 그 다음에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은사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비로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 교인들은 말이죠. 그냥 예수를 믿기만 하지
이게 충만하질 않아요. 보통 충만한다는 건 뭐냐? 충만한 게 뭐냐? 그런 말이야. 막 이렇게 막 떠들고 말이죠. 그렇게 뭐 그것도 그런 것도 좀 충만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도 근본적인 충만은 충만하게 되려면 세 가지 과정으로 충만하게 됩니다. 우선 성령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속에 말이죠. 하나의 무브먼트. 성령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원을 주셔요. 이렇게 소원을 주셔요. 이렇게 소원을 주셔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교인들 가운데 11조를 내라고 한다든가 또 감사헌금을 내라고 한다든가 건축헌금을 내라고 한다든가 또 그러면 이제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든가 이런 하나의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 성령님이 그러니까 모든 교인들은 다 마음속에 성령님의 소원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갖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이걸 이렇게 캔슬시켜요. 소멸시켜요. 예? 뭐 고3이 있으니까 새벽밥을 해줘야 되겠다든가 또 내년 5월달까지는 아파트 부금을 넣어야 되니까 뭐 건축헌금이나 11조를 좀 연기해야 되겠다든가 이렇게 인간적인 그런 생각으로 쫙 이렇게 집어넣거든요. 이게 세상 생각, 마귀가 주는 생각이거든요. 마귀가 주는 생각 때문에 결국 이제 성령님의 그 소욕을 거스리죠. 딱 거스리니까 성령님이 충만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해 세상 생각이 들어와서 이럴 때는 요게 어떻게 되는가 하면 요 세상 생각을 갖다가 요 세상 생각을 깨부수는 것이 그것이 말씀의 사역이라고 그랬죠. 여자는 말씀의 사역, 말씀의 은사입니다. 말씀의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해가지고 말씀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이제 말씀을 선포할 때 이 성도들 속에 있던 세상적인 모든 가치관이 깨져나가죠. 깨져나가서 그래서 이제 그 자기 죄를 깨닫고 그것을 고백할 때, 자기 죄를 깨닫고 고백할 때 이 죄가 용서함 받고 그다음에 이제 이 사탄의 마귀의 요 이제 근거지가 깨져나갑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점점 그의 의식 속에 이렇게 이제 점점 이제 차지하게 되죠. 그래가지고 이제 성령 충만.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뭡니까? 회개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되고, 그다음에 내 속에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음성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각 사람마다 다 성령님께서 그 요구하시는 게 틀려요. 우리 주님도 각 사람마다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요구하는 게 틀렸습니다. 그 사마리아 여자한테는 네 남편 데려오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는요 남편의 문제가 거기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그것이 통로였습니다. 그렇지만 젊은 부자한테는 네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이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부자는 물질 문제가 성령님을 하나님의 뜻을 막는 하나의 이제 그 걸림돌이었죠. 그래서 이제 이 성령님께서는 그 마귀의 여기 걸림돌, 마귀로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걸림돌을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의 걸림돌을 갖다 제거하기 위해서 각자 다 다른 그 하나의 그 소원을 주셔요. 하나의 그 말씀을 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속에서 성령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 성령 충만하는 방법입니다. 자꾸 순종할수록 세상 가치가 자꾸 빠져나가요. 순종할수록 자기가 가지던 세상 가치, 다시 말해서 마귀가 집어넣었던 생각이 빠져나가죠. 마귀가 집어넣었던 생각이 빠져나가면서 성령님께서 그 자리를 차지하십니다. 자꾸 차지하면은 그러면 그것이 충만하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말이죠. 보면은 이렇게 이제 이 합리적인 사람, 자기의 환경을 성령님의 그 욕구를 거스리고 환경적으로 말이죠. 자꾸 합리적으로 이렇게 말대답하고 말이죠. 이렇게 자꾸 잘 둘러대는 사람은 절대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그래서 믿음이 잘 자라는 사람은 순수하게 그냥 그대로 복종하는,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 잘 자라나죠. 이게 충만하게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보면은 은사 충만해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병도 고치고 그런 분들이 단순한 분들이에요. 단순한 분들. 그러니까 목사님이 말씀할 때 그냥 그 가마를 받는데 즉석에서 빨리빨리 순종하는 사람들이 빨리빨리 성령 충만해가지고 은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성인들이나 똑똑한 사람들은 빨리빨리 하지 않습니다. 머리를 자꾸 계산하죠.
그리고 자꾸 이렇게 따지죠. 그러니까 뭡니까? 그러니까 충만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저 그런 상태로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말이죠. 미지근해가지고 그냥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목사님들 아셔야 되는 것은 이 교회가 이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 은사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이제 이렇게 부흥되는 동력이라고 할 때 결국 지성인들, 똑똑한 사람들, 생각을 좋아하기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을수록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기가 힘듭니다. 힘듭니다. 그 때문에 목사님들이 말이죠. 의사라든가 변호사라든가 이렇게 지성인들, 대학 교수라든가 지성인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 지성인들이 많이 있으면 교회가 부흥이 더 안 됩니다. 예, 목사님들이 더 목회가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성령을 거스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그래서 말이죠. 이 복음이라는 것은 고백의 종교입니다. 복음은 고백의 종교입니다. confession. 복음은 고백의 종교입니다. 생각의 종교가 아니에요. 그 때문에 생각만 하는 사람이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 들어요. 고백을 통해서, 죄의 고백을 통해서,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거든요. 예, 그걸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그 때문에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 이 사회적인 데서는 생각을 좋아하는 사람이 앞섭니다만은 교회 안에서는 고백을 하는 사람이 성령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종교는 고백적인 종교지만 헬라 철학은 thinking이죠. 사색적인 철학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고백적인 종교가 헬라로 들어가면서 헬라에 철학하면서 이게 이제 조직신학화가 돼가지고 사색적인 종교로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색을 좋아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미안하지만. 네. 그리고 조직신학을 좋아하고 이렇게 딱딱 합리적인 것을 좋아하는 분들은 성령 충만하기 힘듭니다. 네. 네. 그래서 말이죠. 목사님들 자신들도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 것보다도 고백하세요. 네. 이게 굉장히 고백이 그게 찬송이고 그것이 기도거든요. 네. 기도거든요. 그 때문에 이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를 오래 못해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이게 기도를 하려고 그러면 자꾸 다른 것이 생각나서 오래 눈을 감을 필요를 느끼질 않으니까. 그래서 이 교회를 영적인 교회로 만드느냐 혼적인 교회로 만드느냐 하는 것은 교인들을 사색하는 교인으로 만드느냐 고백하는 교인으로 만드느냐, 그것이 아주 180도 달라지게 합니다.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시킬 때 교인들을 사색하는 교인들로 만드는, 성경에 대해서 사색하는 교인들로 만드느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고백하는 교인으로 만드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교회가 영적인 교회가 되느냐 혼적인 교회가 되느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한다고만 해서 상당히 안 해요. 어떤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시키느냐 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네,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은 고백의 종교입니다. 요전도 말씀드렸지만은 히브리서 4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고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보면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국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는 조건이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요즘의 말씀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나라 성경은 애매해요. 믿는 도리가 뭡니까? 믿는 도리가 뭡니까? 영어 성경에는 confession이라고 그러죠? hold confession. 고백이에요, 고백.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백이에요. 고백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예요. 내 죄를 고백하고 내 믿음을 고백하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언제든지 기적을 체험한 사람 전부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내가 병난 눈 뜰 것을 믿느냐? 네, 믿나이다. 자기 믿음을 고백한 사람이었습니다. 너는 믿느냐? 네, 생각해요. 생각한 사람이 아니에요. 네, 고백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날 말이죠. 나라도 이 헬라적인 사고방식, 르네상스 이후에
헬라적인 사고방식으로 전부 휴머니즘, 인문주의가 이 사색하는 사고방식으로 이 모든 것이 다 교육이 이게 통일이 됐습니다. 근데 사색하는 것은 물건은 사색함으로 말만 문제를 해결해요. 근데 하나님은 물건이 아니라 인격이기 때문에, 인격이 영이기 때문에 고백을 해야지 이게 통하지, 생각을 해가지고는 하나님은 3인칭이 아니에요. 이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유예요. 그 때문에 유이기 때문에 고백을 해야지, 띵킹을 해가지고는 절대로 인격적인 교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말이죠. 너무나도 이 사색적인 그러한 이제 경향이 심해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은사가,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히브리적인 고백적인 종교가 헬라어로 들어가면서 사색적인 기독교로 바꿨어요. 그래서 조직신학이 발달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모든 것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직도 그 서양에서 아직도 그런 것이 그렇게 됐거든요. 사실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고백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의 아주 핵심입니다. 아주 단순한 거지만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이 기도의 본질이고요. 기도의 본질이고요. 기도는 띵킹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상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요전에 말씀드렸지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한다니까 생각한다는 것처럼 우리는 번역 잘못됐죠? 고백한다는 뜻이죠, 그게. 예. 여호와의 율법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 시인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고백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나라 성경들은 잘못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생각해. 네, 생각해.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건 뭡니까? 체험적인 것밖에 생각을 못하죠. 근데 고린도전서 2장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말이죠.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요게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데 이것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보여줬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생각을 하면 영적인 것이 되겠습니까?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주셨다고 그랬는데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하려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것보다 미적으로 혼적인 상태로 내려올 수밖에 없죠. 생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비근한 예로 여러분들 방언을 왜 이해하지 못하는 줄 압니까? 방언은 영적인 거기 때문에 생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말이죠. 방언을 말이죠. 교인들이 여러분들 방언을 할 때 그건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 몰라요. 모르는 거 왜 해? 그만둬 그러죠. 왜 하는가 하면 모르니까 영적이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으면 그건 혼적인 것이죠. 이해를 못하니까 그게 하나님의 신비요 그것이 영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축복은 또 빌립보서 4장입니다. 4장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7절에 보면은 여기 보면 6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생각하지 마는 거죠. 아무것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누워올 것을 감사로 하나님께 아뢰라 고백하는 거죠. 그리하면 고백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뭡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요걸 영어 성경으로 보면 above all understanding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그러니까 우리가 언더스탠딩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도 위에 있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보다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조직신학이나 어떤 신학 체계로 자꾸 잡으려고 그러니까 성령이 자꾸 소멸되는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해서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저는 우리가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그 밖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이 점을 분명히 했어요. 오늘날 말이죠. 너무나도 사람이 인간적인 테두리 아니라 자꾸 영적인 것을 집어넣으려고 하니까 성령님이 자꾸 소멸이 되고 성령 역사가 소멸이 되고 자꾸 그런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요 점이 굉장히 중요한 점이에요. 요 점. 그래서 말이죠. 자, 그러면은 성령은 나타난다. 그럼 어떻게 해서 나타나요? 지금 와서는 이렇게 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전에 말씀드리지만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할 때 무슨 것을 설교를 합니까? 그저 한번 잘 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말이죠. 그 무슨 웅변하는 식으로 말이야. 순서로나 무슨 그 극장에서 배우들이 말이죠. 이렇게 뭐 순서로 하나씩으로 그렇게 설교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들 교인들 속에 지금 이렇게 세상 생각이 들어서 성령을 거스르고 있거든요. 요걸 깨부셔야 된다. 마귀 짓들을 깨부셔야 된단 말이에요. 마귀 짓들을 깨부셔야 되거든요. 하나님의 날쌘 좌우의 날쌘 검으로서 이걸 깨부셔야지. 여기 부셔야지 그분들이 그것이 고백이 나오고 깨달음을 통해서 고백이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성령이 충만해서 역사가 나타나는 교회가 되거든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는 우리 교인들 교인 속에 누르고 있는 그 세상 생각을 깨부실 수 있는 그런 이제 하나님 말씀, 자외 날선 검이죠. 살아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던져주는 것이 그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설교를 준비할 때 기도 많이 하셔가지고 성령님께서 말씀 연사를 통해서 그것을 깨부시야. 그렇게 할 때 자꾸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설교가 끝난 다음에 반드시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돼요. 예? 그냥 깨닫기만 하고 그래 우리 목사님 잘 됐어 그래 알았어 그리고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이게 말이죠. 고백을 하지 않고 그냥 가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래서 여러분들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 예배 끝난 다음에 반드시 개인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2, 3번 말이야. 설교 끝난 다음에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시간을 반드시 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야지 그게 설교 중에서 자기가 깨달은 걸 입으로 고백해서 이제 고백해야지. 너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 용서함 받잖아요. 그리고 마귀가 죄를 용서함 받으니까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근거를 잊어버리니까 마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말이죠. 아, 참 은혜로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백은 안 해, 그냥. 감사합니다. 알았습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고백을 하지 않으면은, 어떻게 된가 하면, 고백을 하지 않으면 그것이 다시 속에 들어가 다시 자리를 잡아요. 우리 부부간에도 그렇습니다. 보십시오. 부부간에도 말이야, 내가 잘못했을 때, 여보, 참 잘못했어. 용서해줘.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고백을 통해서 나의 상대방에 대한 그 나의 잘못이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말이죠. 잘못한 거 알았으면 돼서 고치면 되지. 그러면은 내 잘못을 내 자아의식으로 다시 다른 방에다 모시는 것입니다. 다른 방에다가. 고백할 만큼 자아의식이 낮질 않죠. 그러니까 자기 자존심 때문에 고백하질 않아.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했다는 걸 깨달으면서 자기 자존심이 더 높아. 그래서 고백을 안 해. 그러니까 뭡니까? 이 고백이 나오질 않으니까 뭐 알았으면 됐지. 다음부터 안 하면 되지. 그런데 자존심이 딱 있기 때문에 나오질 않기 때문에 다음부터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자존심이 또 건드리지만 또 똑같은 일을 또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고백을 한 거하고 고백을 하지 않은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습니다. 고백을 한 사람은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죠. 왜냐하면 자아 속에 마귀가 들어가 있으니까요. 고백한 사람은 고백하기 때문에 자기의 체면이나 자기 자존심을 버린 사람이거든. 그러니까 이 마귀가 들어있는 껍질을 벗겨버린 거죠. 그렇지만은 내가 뭐 그냥 깨닫기만 하고 다음부터 잘하면 되지. 그렇게 하는 것은요. 자기가 자기 자존심을 버리지 않고 그냥 이것을 다른 방으로 치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걸 자꾸 그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지성인들은 고백을 안 합니다. 생각만 해요.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 속이 깨지질 않아요.
시간이 갈수록 점점 완악해져요. 합리화하는 능력만 많아져요. 죄를 고백하지 않게 되면 점점 마음이 성령의 감화가 둔해져요. 마지막에 점점 성령의 감화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동력이 그다음 뭔가 하면은 성령의 감화로 교회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합리적이냐 합리적이 아니냐, 세상에 무슨 가치관 가지고 따지게 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의 인본적인 교회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한 사건에서부터 엄청난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엄청난 결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목회를 하실 때 이렇게 단순한 영적인 원리를 자꾸 반복하면은 저절로 영적인 교회가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이죠, 이렇게 단순한 원리를 여러분들 무시하고 그냥 흥하면은 여러분들도 알지 못하게 그냥 형편없는 말이죠, 아주 황폐한 교회가 돼버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들이 놀랄 정도로 오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형편없는 교회가 되고, 오래 목회를 하면 할수록 점점 형편없는 교인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 작은 말이죠, 작은 차이에서 그런 큰 이렇게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서 일어난 이 영의 이 섬세한 이런 것을 잘 여러분들이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그러면 죄를 고백하는 거죠. 죄를 고백하는. 그 다음에 둘째 번으로, 이 성령이 왜 소멸되는가 하면, 마귀가 들어오면요, 마귀는 뭐든 하나의 게으름. 아까 말씀한 우리가 날마다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살기 때문에 늘 무의식적으로 죄가 들어와요. 그 때문에 늘 고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늘 항상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들 항상 숨을 쉬어야 되는 거죠. 항상 숨을 쉬는 게 고백하는 거거든. 이게 내보내는, 그게 고백이거든. 그러니까 하이델리 말이죠, 기도를 하지 않아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아까 말했지만 생각이 딱 들어가서 자리를 잡아. 그러니까 영이 무거워져. 영이 무거워져가지고 둔해져. 그러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이제 요것을 갖다가 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눌리면, 그래서 이게 영적으로 눌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영적으로 눌리게 되면 말이죠, 눌리게 되면 그 다음에 자기 생각 속에 이렇게 일정한 집념, 그 집념이 아니라 생각에 사로잡힌 건 집념이죠. 생각에 사로잡으면 집념이 됩니다. 집념. 그래서 집념이 되면 이것이 뭐가 되는가 하면, 집념이 되면 하나의 이 집념에서 벗어날 수가 없게 돼요. 집념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그 집념, 그 걱정, 근심이 집념인데, 아들 걱정하고 딸 걱정하고 직장 걱정하고 돈 걱정이 집념이 돼. 집념에 딱 사로잡히면 눈을 감아도 떠도 기도를 하려고 해도 그 집념만 생각나지 주님이 생각나질 않거든요. 그래, 이렇게 돼서 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눌리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눌려가지고 오래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가 하면 반드시 몸에 병이 납니다. 몸에 병이 나요. 몸에 병이 나고 밖에서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사고 납니다. 마귀의 역사니까요. 반드시 사고 나요. 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되 크게 부르짖고 이렇게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속에 눌렸던 영을 전부 다 이제 내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눌렸던 영을 내보내는 것이 하나의 큰 고백의 기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내가 누구한테 손해를 봤다든가, 목사님한테 상처를, 누구한테 남편한테 뭐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든가, 이런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딱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통해서 마귀가 딱 들어와서 자리를 먹고 한이 된다고 그랬죠. 한이 돼도 이것이 성령의 역사를 거스려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갖다가 이제 고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비결은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미운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신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은 용서해 주는 거예요. 미운 사람, 그러니까 미운 사람은 자꾸 나에게 영에게 부담을 주거든요. 그죠? 기도를 하려도 미운 사람이 먼저 자꾸 생각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담을, 그게 영적인 부담을 주는 거거든요. 그걸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용서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축복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위해서 자꾸 축복 기도를 해 주는 거예요. 미운 사람을 자꾸 축복 기도를 해주면은 내 영적인 부담에서 벗어나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는 방법이 세 가지예요. 말씀을 깨닫고 죄를 고백할 것, 그 다음에 게으르지 말고 항상 기도할 것, 그 다음에 셋째 번으로 용서하라. 용서해주고 축복해줄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하게 되는 세 가지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렇게 하면요, 늘 성령님의 역사가 속에서 늘 넘쳐 흐르게 됩니다. 늘 기쁨이 넘쳐 흐르게 되고요. 그냥 강 같은 정말 이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의 능력이 넘쳐 흐르게 됩니다. 이게 성령 충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밖으로 은사로 나타나요. 은사로 나타나서 이제 그러면 다른 사람의 영혼을 갖다 변화시키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성령 충만하셔야지 목회 성공하시고. 목사님들도 말이죠, 이 세 가지 중에 하나가 되면 여러분들 목회 실패합니다. 여러분들도 말이죠,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다든가, 또 기도를 하지 않는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집사나 누가 너무나도 꼴보기 싫어서 죽이고 싶다든가, 그냥 그거 교통사고 나서 좀 죽었으면 좋겠다든가, 눈이라도 좀 빠졌으면 좋겠다든가, 근데 그런 생각 가지면 여러분들 성령 충만한 목회자가 되질 않아요. 그런 양반은 밤낮 고생줄이 훤합니다. 그래서 뭐 어떤 양반은 뭐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딱 치는 여러분, 우리 김 집사님 대가리다 그러면서 신다는데요. 그런 분, 뭐 농담이겠지만 정말 그런 분이 있다면 그런 분은 죽도록 고생분이 훤한 분이에요. 절대로 목회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이죠, 저는 목사님들이 뭐 스트레스를 해소한다 그러는데 스트레스 해소할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성령 충만한 것이 스트레스 해소거든요. 네, 그리고 목사님들이 뭐 어디 이렇게 말이야 스트레스 하러 뭐 낚시질을 간다 그런데 그거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면 저절로 스트레스 해소되고, 목회가 잘 되면 저절로 스트레스가 해소됩니다. 사실 목회 잘하는 것처럼 신나는 거 없지 않습니까? 목회하는 게 얼마나 아주 정말 즐거워요. 그 목회 자체가 리크레이션이지 무슨 리크레이션이 또 갑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자신들도 성령 충만의 기쁨과 성령의 역사의 기쁨을 모르시니까 그냥 속이 그냥 이렇게 타고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몰려다니고 그러시는데, 사실은 우리 목사님들 자신도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성령 충만해야지 교인들에게 영적인 그런 은혜를 또 끼치고 영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하시고, 마귀의 그 모든 생각들을 전부 쳐부숴가지고 하나님께 굴복시킬 수 있는, 굴복입니다. 그게 목회는 굴복시키는 거지 타협하는 게 아니에요.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그래서 고린도 전서 10장 3절 4절을 보면은, 여전히 말씀드렸지만은 고린도 후서 10장 3절 4절이요. 우리가 육체에 있어 행하나 육체대로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병기는 육체에 속한 것이 아니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파하는 강력이다.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해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 예수께 복종케 하는. 여러분들 목회할 때 누구한테 가서 말해 타협을 합니까? 타협을 하면 여러분들 목회자 아닙니다. 네, 복종시켜야 돼요. 복종. 그 사람의 모든 세상적인 생각은 다 부서뜨려서 복종을 시키는 것이 목회지. 그 사람이 가는, 아이고, 나는 목사니까는 술을 안 먹어도 되지만, 사장님이야, 물론, 얼마나 대하는 사람들 많으시고, 특별히 무역을 하시려면 외국 사람들 술도 안 먹어서 되겠습니까? 양해합니다. 그렇게 말이죠. 그렇게 타협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로 그것이 아닙니다. 복종을 시키는 게요. 굴복시키고 복종을 시키자는 내 교인이 아닙니다. 그거는 타협하는 것은요 절대로 목회가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대방을 세상의 모든 어떤 합리적인 것이라도 여기 보면 다 하나님을 높아진 모든 것을 다 복종시킨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복종을 시키는 것이 그게 목회거든요. 그러면 세상의 모든 일원을 다 복종시키려면 목사님 자신도 성령 충만해야지 복종시킬 수 있지. 예? 그냥 뭐 학식이나 그런 거 가지고는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이죠, 적당히 아까도 말씀드린 건 교인들하고 적당히 타협을 해가지고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타협을 해가면 성령을 거스리거든요. 영적인 것이 자꾸 거스려지기 때문에 마지막엔 목사님들이 설 자리가 없어져요. 네. 목사님 설 자리가 없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믿기지 않으면 죽는 겁니다. 먹지 않으면
우리는 생명에게 삼킴받 된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생명의 영으로 세상의 영을 잡아먹는 거예요. 잡아먹는 게 목회예요. 잡아먹지 못하면 잡아먹히게 되는 것입니다. 잡아먹질 못할 바에는 차라리 딴 교회로 보내세요. 그게 더 낫습니다. 잡아먹지 못할 바에는 딴 교회로 보내는 것이 훗날을 위해서 훨씬 편합니다. 딴 교회를 보내기는 아깝고 잡아먹기는 너무 세고, 그러니까 적당히 타협을 하자. 그래가지고 시간을 보내다 보면은 호랑이 새끼 키운 거하고 꼭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목회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타협이 없다고 해서 너무 인정사정이 아니라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언제든지 생명으로 잡아먹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모든 우리 목사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과 은사가 다 나타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생리적으로 그렇게 되죠. 그때 말이죠, 우리나라에서 뭐 누구만 뭐 병 고치는 은사 받아봐 폼을 재고 말이야, 또 폼을 재면 또 그냥 안수들을 밖에다가 대가리를 내밀고 말이지, 그 또 아나 부인격에다 가지고 또 막 목사님도 우습게 보는 게 다 꼴불견, 웃겨도 보통 웃기는 것들. 우리 저 뒤에서 우리 저 운전하는 우리 정집사님이 마귀도 내쫓고 병자도 고치고 다 그러지만 늘 너와 늘 같이 다니면서 겸손하게 늘 안수해 주시오 하면 안수해 주고, 마귀 쫓았잖아. 마귀 쫓고 늘 거기 저 집사님이 절대로 교만하지 않거든요. 예? 정상적으로 말이죠. 교인들을 다 은사를 정상적으로 키워보십시오. 예? 은사라는 건 모든 사람에게 다 있다고 하는 것을 다 깨닫고 모든 사람의 은사를 다 키워보시라고 해요. 교만할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잘못된 그것 때문에 무당굿하는 것 모양으로 말이죠, 무당은 쓰여야 되잖아요. 그죠? 쓰여야 돼. 그래도 은사도 쓰인 사람이 아주 뭐가 한다고 해야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러는데, 그런 모든 말이, 그것이 우리나라의 샤머니즘적인 종교 배경에서 나오는 성령의 그 잘못된 인식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문들을 받으면 아주 하나님 섬아주 이렇게 그런 것이 아주 되게 잘못된 그런 것들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은사가,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보면은 13절,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그 성령을 마셨으니까 받은 거죠, 그죠? 다 성령의 세례. 순복음에서는 방언을 해야지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죠? 방언을 해야지 성령의 세례의 표적이고 또 성령의 세례를 받아야지 성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기는 그러죠. 우리가 다 그랬으니까, 다 받았으니까 뭡니까? 믿는 사람을 다 받은 거죠.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고 다 성령을 받은 거죠. 방언하는 사람뿐만 아니에요. 그래서 다 받았으니까 뭐니까?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다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고린도전서 12장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니까 성령이 나타나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사람은 다 성령이 나타나도록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면은, 그러면은 은사는 왜 주시느냐? 이 4번에 은사는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위치요, 자기의 이제 위치, 직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를 줌으로 말하면 우리가 이제 몸의 각 지체의 그 기능이 다 틀리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가 이 우주적인 교회, 그리스도 예수가 몸인 우주적인 교회의 몸에 우리가 한 부분으로서 지체로서 우리가 거기에 이제 편입돼서 이제 자기 위치요, 자기 할일을 하게 되는 것이 그것이 은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이 우주적인 교회에 우리가 거기에 편입돼 가지고 자기의 기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자기 기능을 발휘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큰 몸 안에 내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서 보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5번, 은사는 서로 다른 것이며 하나님께서 각기 다른 사람 각각 다 다르게 주셨어요. 각각 다르게 주셔요. 그 때문에 은사는 말이죠, 어떤 것으로 이렇게 조직을 하거나 구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개개인에 따라 다 틀리기 때문에 말이죠. 그럼 각자가 자기 은사를 자기 나름대로 개발해서 정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각 사람은 지체이므로, 각 사람은 다 지체, 부분적인 은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이 목회를 하실 때
목사님들이 보통 교회에서 말이에요. 목사님들이 자기 은사 받은 걸 가지고 교인들을 다 통일하려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목사님이 불의 은사를 받았으면 누구든지 다 불을 받으라고 그래요. 불을 안 받는 건 아주 그건 이단처럼 생각하는데 넌 눈안 왜 깜짝깜짝하냐 그래가지고 말이지. 소리 질러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은사가 틀리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사람도 가만히 있는 사람대로 그 나름대로 은사가 있는데 자기하고 같지 않다고 그래서 말이에요. 또 말씀의 은사 받은 목사님은 또 막 소리를 지르면 넌 왜 이렇게 무식하게 그러냐 그래가지고 조용해라 아가리 닥쳐 그래가지고 말이에요. 크게 때려잡는다고 그러니까 다 자기처럼 되라 그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단 은사가 틀리면 이단까지 돼버려. 그러니까 그러니까 같은 예수를 믿는데 은사가 틀리면 이단이 돼버리고 맙니다.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 은사하고 상대방 은사가 틀리거든요. 그게 틀리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도움이 필요하고 우리가 서로가 도움을 받아야 될 우리 부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여러분들이 무슨 은사 받아요? 여러분들 목사님들 부분적인 것이에요. 그에 대한 반드시 다른 제가 몸이 약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병난 사람이나 이렇게 이제 무슨 귀신 들린 사람은 제가 기도하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정 집사님 보고 좀 우리 기도 많이 하는 우리 은사 받은 집사님한테 늘 제가 기도를 부탁합니다. 우리 아픈 분들도 늘 우리 집사님들을 은사 받은 집사님들을 늘 가서 늘 병기도하게 하고요. 그러면 얼마나 쉬워요. 저는 몸이 약하니까 좀 쉬고 있고 그분들을 시키면 그분들은 또 힘이 남아 돌아가니까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게 얼마나 좋냐 그 말이죠. 기름 부은 척만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말이요. 은사에 맞지도 않는 걸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말이죠. 힘이 남아 돌아가는 사람 답답하니까 막 혼자서 뛰고 목사님은 밤낮 다르니까 다 지쳐버리고 그러니까 서로가 손해거든요.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은사는 다 골고루 살려가지고 다 일을 시키면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여전날도 우리 저 어디 가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는데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이 가서 좀 기도해 주시오. 제가 하면 그거 굉장히 땀 뺄 거지만 기도해 주시오. 우리 집사님 신나게 기도해가지고 귀신 내보내고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우리 교회에서도 말이죠. 저도 그렇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이 교인들의 말이죠. 은사를 다 키워가지고 그렇게 해보세요. 얼마나 목회가 편하고 또 교인들도 다 은사도로 하니까 은사를 한 사람이 개발시키면 몇백 명 하지 못하니 혼자서 하게 됩니다. 아주 독특한 교인들을 만들어내요. 자, 은사의 용도, 성도를 유익하게 합니다. 성도를 유익하게 한다는 것은 뭔가 하면 첫째로 영적으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도를 유익하게 하는 것이 말이에요. 이것이 말이죠. 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유익하는가 하면 예배서서 4장 11절에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일에 하면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라며. 그러니까 성도는 영적으로 성장하고 그 다음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게 됩니다. 목회. 그래서 성도들이 요전에 말씀드린 것만으로 교인들이 다 목회를 하는 것이 교인들이 목회자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목회를 시키는 사람이고 목사님들은 목회를 시키는 사람들이고 교인들은 목회를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인들이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그리스도의 몸, 교회가 부흥되죠.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니까 교회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이죠. 교회가 부흥되는 건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해야지 무슨 이렇게 프로를 한다든가 무슨 이렇게 요새는 말이죠. 교회가 극장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그 엔터테인먼트와 같은 그런 극장과 같은 프로를 재미난 걸 많이 하는데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그거는 극장이지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의 은사를 통해서 교인들이 목회를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마귀의 모든 그 생각이다 또 세상 가치가 없어지고 날마다 구원받는 심령이 많아져야지 그게 좀 목회입니다. 목회. 그래서 이 교회는 말이죠. 사회 소셜워커 사회 봉사기관은 새마을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마을 운동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운동을 해야 되죠. 그래서 어떤 유익하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고 그다음에 성전을 온전케 하며 봉사일을 하게 하며 교회를 세운다. 이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 은사의 유익.
은사는 어떤 얘기인가 하면 각 성도가 머리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게 된다. 아까도 말씀드린 거 뭐냐고, 여러분들 교인들은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성령님께서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영적인 부담을, 스피리추얼 버든, 영적인 부담을 가지고 있어요. 영적인 부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 개인들을 말이죠, 억지로 무슨 것을 부담을 시켜서 움직이게 할 필요 없어요. 그 속에서 영적인 부담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적인 부담만, 그 영적인 부담, 그 영적인 소원인데, 영적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세상적인 부담만 없게 해주면 돼요. 세상적인 부담을 없게 해주는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으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관을 자꾸 깨쳐버리고 죄를 고백하게 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뜨겁게 기도를 시킴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영에 눌리지 않게 하고, 그 다음에 서로 사랑하게 하고 용서하게 하고 축복 기도를 자꾸 해줌으로 말미암아 이 미움의 영한테 사로잡히지 않기만 하면은 성도들이 그 속에서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자꾸 일을 하기 때문에 목회 계획이 필요 없어요. 목회 계획이 필요 없습니다. 목회 계획을 하지 않아도요,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저는 뭘 하겠어요 다 하기 때문에요, 저절로 다 돌아가기 때문에요, 목회 계획 세운 것보다 더 잘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주 목사님이 생각하지 않은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나와가지고요, 아주 굉장히 얼마나 풍성하게 만드는지 몰라요. 일일이 감시할 필요도 하나도 없습니다. 다 그 안에 성령이 시키고. 저는 목회 계획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1년 내내 그냥 교인들 그냥 놔두고 그냥 돌아다녀요. 그래도요, 교인들이요, 다 자기 나름대로 소원이 있어요. 와서 저는 뭘 하겠습니까? 제가 여전히 말씀드리지만 집사할 때도 제가 세우지 않습니다. 집사에게 지원서만 딱 주면 내년에 어떤 일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다 나는 내년에 어떤 일 하겠습니까? 자기 속에서 나오는 소원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당신이 그거 하시고,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광고만 해주거든요. 임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목사님 만든 거 누가 임명했습니까? 하나님이 임명했죠. 그죠? 여러분에서 누가 임명했으면 하나님 임명했죠. 집사도 하나님 임명하는 겁니다. 목사가 임명하는 거 아니에요. 목사는 광고만 해주는 거죠. 광고만 해주는 거예요. 그게 부담이 없어요, 전혀. 그래가지고 다 자기가 하나님의 임명을 받았으니까 자기 마음껏 하는 거죠. 그래서 좀 광고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한지 몰라. 뭐 누구는 세우네, 누구는 안 세우네, 그런 소리도 없고, 예? 다 하고 싶은 사람만 다 해주니까. 그리고 제가 말이죠, 회의를 하지 않는다. 우리 교회에서 회의가 없습니다. 왜 회의를 안 하는 줄 압니까?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각자가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기의 그 미션이 다 있는데 말이죠. 그걸 하는데 무슨 회의가 필요합니까? 회의가 필요 없어요. 회의를 함으로 더 부작용이 나타납니다. 왜 그래요? 보십시오. 회의를 하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나는가 하면 각자가 이 사람들이 다 자기가 하고 싶은 소원들인데 회의를 해봤어요. 회의를 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딴 것을 결정해야 돼요. 그럼 어떤 사람도 다 불만족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소멸하는 것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회의를 하지 않아요. 회의를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사람만 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사람만 해도 100% 목회가 되고요, 교회는 잘 붕이 됩니다. 회의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말이죠, 이 성령의 이 동기를 통해서 각자가 다 머리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머리신 주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무리가 없어요.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일을 시킬 때 무리한 일을 안 시키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린 거, 어떤 사람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는 것은 그 사람을 손해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가치관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마귀의 생각을 요걸 갖다가 이제 제거하시려고 성령님께서 소원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 때문에 그가 그것을 순종을 하면 마귀가 나가기 때문에 마귀 때문에 생겼던 모든 부작용이 생활에서 없어집니다. 그냥 반드시 환경을 통해서 축복을 받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돈이 손해나는 것 같고 시간이 손해나는 것 같지만 그건 손해나는 것 같은 것이 거기 마귀의 생각이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죠.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딱 빠져나가면 그 다음에는 마귀가 빠져나가니까 반드시 100배.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너 나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집과 전토와 소자
버린 사람은 이 세상에서 100배를 받는다. 그게 바로 그거거든요. 예. 주님을 위해서 버리면은 마귀적인 가치관이 나가기 때문에 모든 손해 나는 것이 없어져요. 그래서 100배의 축복이. 마귀가 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죠. 마귀가 나가고 천사가 수종들죠.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 그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목회죠.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말이죠, 성령의 인도하심 없이 그냥 목사님의 명령이라든가 목사님을 봐주는 걸로 하면 반드시 목사님이 그 사람한테 가서 심리적으로 보충을 해줘야 돼요. 칭찬을 해준다든가 알아준다든가 상을 준다든가 전화로 한 번 해서 아양을 떨어준다든가 기분을 맞춰준다든가 남자 기생 노릇 해줘야 된다고요. 그런 말이죠. 만난 말이에요. 기분만 맞춰주다 보면 이 사람 맞춰도 저 사람 맞춰도 보면 그게 되겠어요.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사이가 나쁘면 이 사람 저 사람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몇 사람의 기분을 맞추다 보면 그게 다 맞출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기분 맞추지 않고 저절로 잘 되는 방법은 그냥 각 사람의 그 마음 속에서 있는 그것을 그대로 키우면요, 목사는 하나도 기분 맞추지 않아도요, 벌써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 자체가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금에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헌금에다 헌금 봉투에 이름을 안 부릅니다. 이름 부를 필요가 없어요. 벌써 그거 자체가, 냈다는 것 자체가 벌써 그 자기의 그 마귀심을 이겼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축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인위적인 것으로 말이죠, 자꾸 이렇게 인위적인 것으로 그런 목회를 하지 않는 방법은 각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 인도하심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두 번째 보면 각 성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나타내죠. 각 성도가 다 자기 할 일이 있습니다. 한 사람도 할 일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지만 조직을 하면은 이제 무슨 감투 쓴 사람을 움직이고, 감투 없는 사람은 자기가 하려고 하는 소원이 있어도 그것도 못해요. 나는 아니니까. 그래가지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감투 쓴 사람은 원하지도 않는데 감투 때문에 해야 되고, 그러니까 지치죠. 그러니까 지치니까 신경질이 나니까 자연히 목사님한테 그 모든 부작용이 돌아갑니다. 또 하고 싶은 사람도 자기는 감투를 안 썼으니까 못하죠. 그러니까 속이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것도 또 결국 목사님한테 원인이 돌아가요. 자기는 하고 싶은데 안 시키니까. 그래서 양쪽에 말이죠, 다 목사님한테 전부 부작용이 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을 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각 사람이 성령님이 역사하는 대로 일을 시키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존귀함을 입는다. 그래서 평범한 사람들도 말이죠, 성령님의 우음성을 자꾸 따라다보면 얼마나 그 기발한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역사를 하는지 말이죠. 우리 교회 그 집사님 한 분은 아주 좀 멍청이처럼 제가 말하면 무조건 하고 아멘하고 순종을 해요. 제가 말하면 무조건 하고 순종하니까 다른 교인들로부터 당신은 왜 그렇게 바보 다니는데 왜 이렇게 멍청이처럼 순종을 하냐 한대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자꾸 충만해져. 은사가 충만해지니까 요새는 뭡니까? 그냥 대구 어디가 전국적으로 말이죠,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게 바빠요. 간증하러 돌아다니는 거. 자꾸 순종을 하니까 은사가 푹푹 자라가지고 요새는 교회에서 비행기 표서 사주고 간증하러 돌아다니기 바쁘잖아요. 그건 출세한 거죠. 축복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분 한 사람이 이 중간치기 교인 몇백 명이 하지 못하는 일을 혼자서 해내는 거예요. 혼자서 해냅니다. 그 때문에 성령님은 교인 한 사람 아주 독특한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독특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그건 맥시마이저, 극대화시키는 거죠. 그 사람의 개성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십시오. 21세기에는 개성의 시대입니다. 21세기는 대중화의 시대가 아닙니다. 개성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에서도 개성을 극대화시켜야 됩니다. 개성을 극대화시켜야죠. 이제는 대중으로 말이요, 이렇게 많이 모아가지고 우 가는 거요, 그거는요, 올챙이나 송사리 이렇게 와가 밀려다는 거예요. 그거는 원시적인 목회 방법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 말이죠, 지금 젊은 세대는 참 개성화의 시대예요.
그 다음에 21세기 개성화 시대에 각 사람의 개성을 극대화시켜줘야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은사목회예요. 네. 은사를 갖다가 개발해주면 그 사람의 자기 개성을 극대화시키기 때문에 저게 우리 교회는 하지만 저 주한 장로에게 그 집사님은 9,000명을 인도했다고 했잖아요. 9,000명. 그러니까 뭡니까? 예? 몇천 명이 인도하지 못할 것을 혼자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 사람의 은사를 극대화시키면 몇백 명이 하지 못하는 일을 혼자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도 개성을 극대화시키다 보니까 몇몇 집사님들이 그렇게 독특하지 않은 분들이 몇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정말 다른 교회 몇백 명보다도 말이죠, 나은 그런 분들이거든요. 그분들 극대화시키니까 말이죠. 평범한 사람들인데, 그래서 저희 교회 웃기는 거는 저희 교회 부장 선생님이 서집사님인데 이 서집사님은 고등학교밖에 안 나온 그냥 평범한 여집사예요. 근데 부장 집사예요. 근데 다른 교회에서 주일학교 교사 강습을 해달라고 강사로 초청을 했어요. 예? 신학교도 안 나오고 말이죠. 아무것도 안 한 분인데 말이죠. 강사로 초청해라. 왜? 기도 많이 해가지고 전도를 통해서 은사를 개발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다른 데 초청 강사로도 나간다고 그러죠. 그래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각 교인들 은사를 개발해서 이 기능을 극대화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5번, 각 성도를 그렇기 때문에 서로 경쟁을 시키거나 경쟁하거나 뒤지지 않게 은사를 가져가면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가 안 되죠. 그 다음에 경쟁할 필요가 없죠. 그 다음에 6번, 각자가 성령 인도하심을 받아서 자기 일만 하게 됩니다. 7번은 개인이나 교회에 어떤 일이 생겨도 교인들이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가 깨지거나 그런 걸 보면은 이제 누구하고 싸운다 그러면 교인들이 다 누구 편에 들고 누구 편에 들어서 두 쪽이 나고 세 쪽이 나요. 근데 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은사들이라면요, 누구 편에 들질 않아요. 누구 편에 들질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교인들이 누구 편에 들지도 않고 끼리끼리 뭉치질 않아요. 끼리끼리 뭉치질 않기 때문에 목사님이 목회하기가 부담이 없습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끼리끼리 뭉치면 이게 하나의 파워가 돼가지고 굉장히 목회하기가 힘들어지거든요. 이 사람은 그릇입니다. 영을 담는 그릇이라고 했죠. 여전하면 영을 담는 거예요. 영은 사람의 영, 천사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사람의 영을 담으면은 자기의식이 생겨요. 자기의식이 생겨가지고 자기 체면이나 그런 것을 추구하는 사람의 영을 담으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사람은 그릇이기 때문에 어떤 영이라도 담아야 돼요. 근데 사람끼리 지나면 사람의 영만 자꾸 담습니다. 사랑의 영만 잠고 나게 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질 않아요. 그때부터 교인들 보십시오. 여전도 회원들이나 성가대 청년들끼리 자기네끼리 단합되어서 똘똘 뭉쳐보십시오. 절대로 목사님의 말이 들어가질 않아요. 자기네끼리 똘똘 뭉쳐가지고는. 그렇게 되면 절대로 영적으로 성장하질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파워가 되면은 교회가 성가대, 찬양대, 여전도회 이렇게 몇 가지 파워가 있으면 목사님은 그 눈치 보느라고 말이야. 아무 데라도 하나 그렇게 조금 눈에 났다면 큰일 나거든. 공격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그냥 이 자기 소신껏 일을 못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끼리끼리 뭉치는 것을 방지하는 것도 이 은사를 갖다가 은사 목회라면 절대로 끼리끼리 뭉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끼리끼리 뭉치지 않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갖다 이렇게 잘 인도할 수도 있고 일을 시킬 수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제 건설적으로 목회를 할 수 있게 돼요. 그 다음에 8번, 모든 교인들이 다 일을 하게 되므로 지나치게 게으른 사람이 없게 된다. 네. 그 다음에 은사의 부작용입니다. 요게 지금 아까는 우리나라에서 은사의 부작용인데요. 아까 얘기한 자기 은사를 남에게 강요할 때, 그 다음에 은사를 육신의 생각으로 과장을 할 때, 자기 과시를 하려고 할 때, 요거 성경에
성경에도 그거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세 숭배함 일어나야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본 것은 환상이죠.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쫓아 헛되이 과장하고, 뭘 조금 하나 봤으면 그 본 것 갖다 막 크게 과장을 해가지고 자랑을 하고 다른 상대방의 공갈을 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혼란하게 만들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제 책에서는 걸 은사 깡패라 그런데, 은사 좀 받았다고 해서 다른 사람 아주 그냥 이렇게 공갈을 쳐가지고 말이죠. 그냥 이렇게 위압적인 자세로 하는 거예요. 그 깡패 노릇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도 목사님들이 은사라 그러면은 아예 좋아하지 않게 생깁니다. 그러면 3번 은사 받은 사람 자신이 자기 자신이 계속해서 성장을 해야 되는데, 성장한 것을 망각하고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한 것처럼 다른 사람 앞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그게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은사를 통해서 서로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우물에서 물을 푸면 풀수록 더 좋은 물이 나오듯이, 우리가 은사를 받아가지고 자꾸 이렇게 은사를 쓰면은 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내가 더 풍성해지고, 그 다음에 더 여러 가지 은사가 자꾸 나타납니다. 그래서 은사 받은 것을 활용 안 하면 여러 가지 은사가 더 많이 나타나거든요. 여러 가지 은사가 나타나요. 그 다음에 은사로 세상의 유익을 구할 때, 그래서 뭐 좀 기도 한번 해주고 이제 돈 봉투 받으려고 그러고 말이죠. 이렇게 할 때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것은, 은사는 조금 더 말했지만 은사는 전도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때문에 은사 받은 사람이 있으면 전도를 시키세요. 왜냐하면 은사의 참된 목적은 전도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그렇죠?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사람의 권한에 말려서 오직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하여, 사도 바울은 은사로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에 이제 죽은 사람 여러 가지 그 은사적인 역사를 그것도 은사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 그 기적을 행한 것도 은사라고 볼 수 있는데, 사도행전의 은사도 전부가 다 전도하는 현장에서 나타났어요. 사도행전의 은사, 사도들이 행한 모든 은사들은 다 전도 현장에서 나타났지, 믿는 사람만 모아놓고서 은사한 것은 거의 없죠. 그죠? 다 거리 나가서 믿지 않는 사람들 이렇게 전도하는 현장에서 은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 받아서 말이죠, 나가서 전도시키세요. 그러면 부작용이 절대로 없어요. 우리나라 사람은요, 은사 받았으면 교회 안에서 폼질라고 그래. 교회 안에서 봉투 받으려고 그래. 무당 구타하고 꼭 마찬가지야.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야. 은사, 그래서 이제 은사 전도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 전도, 저는 은사 전도, 이게 은사 전도, 전도는 은사예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 믿지 않는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 마음 속에도 세 가지로 마귀가 들어가 있어요. 세상 이론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세상 이론으로 믿지 않는 사람, 그러면 하늘나라는 침범하는 거예요. 이 믿지 않는 집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침범해 들어가는 것이 전도거든요. 그러면 이 믿지 않는 사람의 모든 이론을, 아까 고린도후서 10장 3절과 4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세상 이론을 파해버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걸 다 전부 다 부셔버리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은사거든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 교인들에게 말씀의 은사 받는 사람 기도를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너희가 너희 대적이, 너희가 사람들 앞에 설 때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네 대적이 능히 이렇게 대항하지 못할 그런 구변과 지혜를 주시라고 그랬거든요. 그게 말씀의 은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은사를 받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 나가서 전도하는 거죠. 전도해서 그 사람의 이론을 갖다 전부 다 부셔버리고, 그 사람의 이론을 전부 부셔버리는 것이, 그것이 바로 그것이 말씀의 은사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수가성거 사마리아 여자인데 내 남편 데려오라 그랬거든요. 그게 말씀의 은사입니다. 내 남편 데려오라. 또 그다음에 삭개오 집에 가서는 오늘 밤에 삭개오 집에 들어가 자자. 그게 말씀의 은사거든요.
삭개오의 그 강팍한 일원이 우리 주님께서 오늘 밤에 삭개오 집에 들어가 자자고 말하는 그 말 한마디에 그 모든 세상의 모든 그 가치가 다 무너져 내린 거예요. 근데 말씀의 은사라서 뭐 입을 나불나불 떠들고 말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님께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무너질 수 있는 약점을 주님께서만 아셔요. 그건 누구도 몰라요. 주님께서 말 한마디 딱 했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가치가 근본적으로 무너지게 하는 것이 그게 말씀의 은사입니다.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 병 들어서 제가 8년 알아서 실망 가운데 제가 저 청주 복대 그 동에 저 갔을 때 복대교회 나갔을 때 그 목사님이 저보고 그랬어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비슬비슬하냐고 그래서 제가 8년 동안 병 알아서 그랬다니까. 목사님이 저한테 말하기를 폐병 같은 거 아무것도 안 하니까 믿기만 해. 내가 젊어서 근데 부흥강사에서 젊어서 내가 문둥병도 고쳤는데 내일 아침부터 새벽기도 나와. 그러면 문제없이 고쳐. 그 말 한마디가 제 모든 가지고 있던 인생의 모든 가치관을 다 부셔뜨렸어요. 그 한마디가 제게 꽉 들어와서 뭐 그분이 무슨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았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렇기 때문에 말이죠. 모든 아무리 똑똑해 보이고 아무리 유식해 보이는 사람들도 어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갖다가 부셔뜨리는 어떤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주님만 하셔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 논쟁을 하거나 필요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어떤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찌르거든요. 그것이 말씀의 은사죠. 그래서 여러분들 교인들도 말이죠.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 뭐 1시간 내내 뭐 1시간 설교 30분 설교한다고 해서 30분 내내 은혜 받나요? 어떤 말 한마디가 그들에게 찔러가지고 그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말이죠. 이 은사라는 것은 전도하게 한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마귀의 집을 쳐들어가는 것이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마귀의 집을 쳐들어가는 것이 그게 말씀의 은사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마귀한테 눌린 병나죠? 병난 사람들 찾아가서 눌린 그 병마귀를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것이 그게 능력의 은사의 믿음의 은사죠. 그러니까 능력의 은사 믿음의 은사 받았다면 동네방네 다 돌아서 아픈 사람들 다 찾아가서 자꾸 기도해가지고 병 낫게 하면 저절로 다 나오게 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교회에서 김집사라고 말을 좀 잘하지 못하는 집사가 신학교를 졸업하고 개척교회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그러니까 자네는 김집사는 말을 잘 못하기 때문에 도시에서 개척교회 하기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지금 자네는 병 고치는 은사가 있으니까 어떻게 개척교회 하는가 하면 그냥 동네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아픈 집만 전부 다 찾아가서 자꾸 기도를 해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분이 제 말을 그대로 아픈 집 찾아가서 자꾸 그러니까 자꾸 병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도 못 돼가지고 다른 사람들은 뭐 5, 6년 돼도 말이죠. 그냥 그런데 그분은 1년 되지 못해서 차 사고 말이죠. 몇십 명 교인 모았어요. 말은 잘 못하는데도 말이죠. 은사로 목회하는 거거든요. 은사로 전도하는 거죠. 은사로. 그래서 교인들에게도 말이죠. 교인들에게도 병나는 은사가 있으면은 동네 방네 아픈 집 다 찾아가서 기도해 주라. 그냥 자꾸 그냥 두고 보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낫습니다 하고서 기도해 주라.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은사는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은 전도의 영입니다. 증거의 영이니까 전도의 영입니다. 전도의 영이기 때문에 전도 현장에서 제일 잘 나타나거든요. 그렇게 해서 말이죠. 이 은사 모든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전부 다 전도하는데 그리고 사랑의 은사 가진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의 상처를 가진 사람들이 가서 기도해주고 뭘 사다주고 봉사해주고 말이죠. 이 얘기를 들어주고 이렇게 자꾸 동정해주고 자꾸 뭘 사다주고 그러면 또 그분들의 또 마음의 상처가 고쳐주고 교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은사가 세 가지입니다. 말씀의 은사, 능력의 은사, 사랑의 은사. 요 세 가지예요. 그 다음에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는 그거는 믿는 자의 표적으로 방언을 주시고 예언은 개인적으로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보다도 개인적으로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는 것이고 크게 봐서 세 가지예요. 그러면 세 가지가 전부가 다 말이죠. 전도하는 데 써놓은 거예요. 전도하는 데.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은사를 개발해가지고요. 전도하는 데 전부 내보내세요. 그러면 크게 교회가 역사가 되고 초대교회에서 사실 그렇게 했으니까요. 그렇게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은사로 세상의 유익을 구할 때,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나가서 전도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전도하는 교회를 만들면은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면서 은사는 건전하게 잘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은 이혼의 은사를 받은 분인데 어떤 식으로 전도를 하는가 하면요, 이렇게 사람이 앉아있으면요, 가서 이렇게, 참 아주머니 남편은 참 좋은 사람인데 아주머니가 참 속을 새기네요. 가서 그러거든요. 그럼 깜짝 놀라잖아요. 당신이 어떻게 나를 아냐. 나는 모르지만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다 아세요. 내 속에 계신 주님은 말이요, 당신뿐만 당신 아들, 손자까지도 다 안다고 말이야. 그러면 그분이 호기심 있잖아요. 자기 남편도 다 아니까 호기심이 있어서 말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그 전도하는 방법이, 그래서 여전나도 얘기했지만 안내 침례교 우리 신일교 목사님이 그 시골이 돼서 노인들밖에 15분밖에 없는데, 노인들 15분밖에 없어요. 국민학교는 해체되고 없어지고 문 닫고 노인분 개척교회 8년 만에 노인 15분밖에 없어요. 할머니들이었죠 뭐. 무슨 목회를 하겠습니까? 맥이 빠졌죠. 근데 작년 재정년 11월달에 제가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이 의식화 세미나, 그 체질 개선 세미나 할 때 의식화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가서 할머니들을 의식화를 시켰어요. 그래서 큰 소리로, 이런 것처럼 큰 소리로 예수님은 내 속에 계시다, 성령님 내 것이, 한 달 내내 그걸 자꾸 복창을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할머니들이 이렇게 손에다가 이제 기도를 시켜가지고 아픈 사람들 자꾸 가서 기도를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할아버지들이 낫고 소가 낫고 하여튼 병든 사람이 낫고, 자꾸 병 낫고 나니까 그 동네가 여섯인데 할머니 2번씩 이렇게 당번해가지고 한 동네를 다 맡겼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동네에서 아픈 사람들 다 기도해 줬어요. 할머니들이. 그러니까 이 동네 병 나는 사람이 자꾸 나. 그래서 요전에는 이장 부인이 이제 산으로 하혈을 돼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던 이장 부인이 낳았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부인이 나니까 이제 그 남편이 기분이 좋아가지고 동네 사람들 다 교회 나가라고 막 광고를 해가지고요. 작년 5월달인가 한 50명 모였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 해가지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전도를 하게 될 때, 할머니들이라도 말이죠. 우리는 할머니들이라도 속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다 계시니까 그것을 개발해가지고 전도를 하게 할 때,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 마냥으로 앓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 얼마든지 가서,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 전도하는 것은 자꾸 사다 줘야 돼요. 자꾸 사다 줘야 됩니다. 저희 저 건너방에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한 분 이사 오는데 믿는 사람한테 상처를 많이 받은 분이에요. 믿는 사이를 얻었었는데 이혼을 당했어요. 믿는 사람의 이가 갈린 사람이에요. 손자 하나 있어요. 그 교회 나오라니까 대답을 안 해요. 상처가 있으니까요. 말 가지고 됩니까? 안 되죠. 그때는 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교인들 뭐 가져오면 그냥 잡숴보세요. 주고 그냥 돈도 있으면 또 용돈 주세요. 또 장학금도 하세요. 자꾸 드렸더니 한 3개월 지나니까 교회 나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은사 받은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전도 대상자가 있으면요, 이 사람은 대상이 어디냐? 이 사람은 세상 생각으로 굳은 사람이냐, 병으로 눌린 사람이냐, 상처받은 사람이냐, 그렇게 딱 구분을 해가지고 상처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사랑의 은사 받은 사람을 대체를 시켜가지고 자꾸 사다 주고 그냥 기도해주고 들어주고 가서 봉사해주고 도와주고 그냥 사랑으로 그냥 녹여놓는 거예요. 병든 사람이라면 능력받는 사람이 배치돼가지고 자꾸 가서 기도해주는 거죠. 그래서 집사님이 와서 기도해주거나 어저께 밤에 잘 잤어요. 뜬 눈으로 세웠는데 조금 해도 잘 되거든. 근데 자꾸 변화되는 거죠. 하여튼 이렇게 해서 은사를 통해서 전도하도록 이렇게 하면은 그게 본래 성경적인 은사의 사용법이에요. 본래 그렇게 하는 것이 초대교회도 그렇게 했거든요. 그렇게 은사를 통해서 전도했거든요. 우리 주님께서도 전도하실 때 병을 먼저 고쳐줬지. 병을 먼저 딱 고쳐진 다음에 주님을 따랐지.
너 병 고쳐주니까 나 따르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먼저 말하지 않았어요. 병을 고쳐줬더니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도 은사로 전도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5번, 4번의 5번, 자신의 의식과 하나님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할 때, 아까도 말씀드린 것만요, 은사를 갖다 넘어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건데, 이 믿음이 어린 사람은 자기가 그런 것으로 착각하죠. 그래서 자꾸 의심하게 됩니다. 또 자기는 못한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자아의식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거스르게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이제 은사가 소멸되기도 하고 또 교만해가지고 마귀의 도구가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은사를 키우지 않고 계속해서 그냥 그걸 가지고 그냥 미천만 뽑으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더 키우려고 하지 않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은사는 키워줘야 됩니다. 은사는 다 있기 때문에 키워줘야 됩니다. 은사는 현장형이기 때문에 현장에 나가서 자꾸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지 커요. 은사는 연습이 있을 수 없어요. 그냥 현장에 나가서 자꾸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이제 크게 되는 거죠. 커야 돼요. 키워야 됩니다. 그 은사에 대한 오해. 소질과 은사를 구분 못한, 소질하고 은사는 틀립니다. 소질은 태어나면서 그가 가지고 있는 혼적인 의식으로 나타나는 소질. 이 소질은 뭔가 하면 소질은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방편이 소질입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친다든가, 피아노를 잘 치는 건 소질이죠. 그래서 피아노를 잘 치는 사람 피아노를 자꾸 치면 나는 피아노를 잘 친다는 자기 의식이 점점 높아져 가지고 자기를 그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보다 자기를 나타내는 하나의 소질이죠. 그래서 그 소질을 가진 사람은 날마다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 앞에 재혼신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질이 있는 사람을 교회에다가 일을 많이 시키지 마세요. 은행에 취직한다고 해서 재무집사 시키지 마세요. 은행에서 취직했다고 재무집사 시키면 돈은 잘 주지만 은행식으로 자꾸 따지기 때문에 일하기가 골치가 아프죠. 그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생하는 것은 세상에서 소질 있는 사람을 그냥 교회에다가 일을 시킵니다. 소질하고 은사는 틀려요. 소질 있는 사람은 그 소질을 완전히 하나님께 자기를 죽이고 헌신하는 사람만 그 소질을 쓰지, 그냥 세상에서 그걸 말이죠 그냥 가지고 들어오면요 그건 아무 소용없어요. 그건요 육의 것이기 때문에 없는 것보다 훨씬 못합니다. 하여튼 그걸 구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소질을 자꾸 은사라고 하는데 말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아, 저 사람 노래를 잘하는 것은 소질이지 은사가 아닙니다. 성경에 노래하는 은사 없죠? 그렇죠? 노래하는 은사 없지 않습니까? 소질이지 그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목사님들이 그 사람들을 이렇게 비행기 태워주려고 자꾸 은사라는 말을 쓰는데 천만의 말씀. 그 소질이죠. 소질은 자기를 위한 것이에요. 이 소질 있는 사람을 자꾸 비행기를 태워주면 교만해가지고 곤조가 생깁니다. 곤조가 생겨가지고 그 사람을 다스리기가 힘들어져요.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소질 있는 사람 절대로 칭찬도 하지 않지만 저는 시키지도 않아요. 필요 없어요. 소질 있는 사람은 그건 육이기 때문에 육이라는 것은 자기의 범위를 넓히려고 자기의 범위를 넓히거든요. 자기 범위를 넓히다 보면 목사님까지도 물고서 문어다리 모양으로 목사님까지도 물고 늘어지려고 하는 성격이 있어요. 그래서 말이죠 우리는 은사, 성령의 나타남을 통해서만 영적인 생산이지 소질은 절대로 영적인 생산이 없습니다.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거든요. 그래서 아무 도움이 되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질 있는 사람을 절대로 여러분들 조심하십시오. 소질 있는 사람 세우지 마세요. 그 다음에 은사와 직위를 혼동할 때 목사님이라고 해서 다 뭐든지 다 있는 건 아니에요. 직위가 높아도 은사가 틀릴 수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 혼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은사를 세상적인 지하로 아까 방언의 은사 같은 거 모른다고 하니까 왜 해? 세상적인 3단 논법으로 그렇게 판단을 해서 은사를 그렇게 판단을 해서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미련한 그런 결과에 빠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특정한 사람이 은사를 받은 것으로 폼을 재거나 칭찬을 해주거나 그런 것도 안 되죠. 그 다음에 은사를 인격과 혼동하면 안 됩니다. 은사하고 인격과는 틀려요. 그냥.
은사는 은사고 인격은 점점 은사를 통해서 그 믿음이 자라나서 성화돼야지 인격이 이제 성장되기 때문에 인격이 좀 부족해도 은사는 다 주어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인격이 좀 부족하다고 해서 마귀의 역사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건 없어요. 인격이 부족해도 그건 그런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쓰시면서 또 인격도 또 성화되는 이제 그런 과정이 있기 때문에요. 네. 네, 그러면 그만합시다. 또 질문해 보세요. 그 은사를 받아가지고 신유은사나 활용을 많이 하는 분들이 때로는 뭐 기도해주고 돈을 요구하거나 네. 돈을 요구하면 다니다가 못된 짓을 많이 하는데도 그 은사가 소멸되지 않는 현상을 많이 보거든요. 네. 그런 것을 어떻게 아까도 말씀드린 거면요, 은사는 인격하고 정비하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건 개인적인 문제가 하느님께서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정 잡고 그러면은 이제 은사가 소멸되죠. 마귀에 이제 그렇게 돼가지고요. 그렇지만은 인격하고 정비를 하지는 않습니다.